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예레미야 33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3장 1절부터 3절이에요. 1106쪽, 구약성경 1106쪽에 있습니다. (1절부터) (3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함께 읽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지난 7월부터 하반기 들어와서요. 올해 여름 지나면서 예레미야 말씀을 계속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벌써 매달 한 번씩은 예레미야를 함께 묵상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예레미야가 좀 이렇게 낯선 이름 아니죠, 이제? 좀 더 해야 됩니까? 네, 이렇게 처음부터 낯설진 않았을 거예요. 근데 좀 가깝고 친근해 보이는 그런 선지자 이름이 되었죠, 예레미야가. 네. 다 시골 갔어요. 그래요. 여러분, 예레미야의 상황에 대해서는 그래서 제가 7월에 그리고 8월에도 이렇게 한 번씩 설명을 좀 이렇게 드렸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각의 은사를 주셨기 때문에 잠깐씩만 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라 그랬습니다. 눈물의 선지자 기억하시죠?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유다의 수도인 예루살렘의 멸망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눈물을 흘리면서 악한 일을 행하는 예루살렘 백성들을 향해서 계속해서 외치고 외쳤습니다. 자기의 조국이었고요. 자기가 살던 삶의 터전인 그런 예루살렘, 유다 한복판에 바벨론 적국의 군인들이 들어와서 다 초토화시키고 막 그렇게 되어질 것에 대해서 예레미야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마음이 찢어지고 너무나 마음이 아파서 계속해서 예레미야는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죠. 그리고 실제로 그 멸망을 경험하기도 했던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 멸망의 예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멸망의 예언을 한 대가는 그렇게 작지 않았습니다. 예레미야 32장의 말씀을 보시면요,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을 했습니다. 예언을 하자 그 당시의 왕이었던 시드기야가 그를 감옥에 가두게 되죠. 그 예언의 말씀은 당연히 시드기야 왕이 듣기가 불편했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예레미야 32장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예언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차지할 것이며 유다 왕 시드기야는 갈대아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진 바 되리니 입이 입을 대하여 말하고 눈이 서로 볼 것이며 그가 시드기야를 바벨론으로 끌어가리니 시드기야는 내가 돌볼 때까지 거기에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갈대아인과 싸울지라도 승리하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더니 유다 왕 시드기야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같이 예언하였느냐 하고 그를 가두었음이었더라. 무슨 말입니까? 간단하게 정리하면 나라가 망하고 왕은 포로로 끌려갈 거라는 얘기예요. 그걸 듣는 왕이 기분이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기분 나쁘죠. 그래서 그 왕은 예레미야를 끌어다가 가둬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예레미야를 갖다 끌어다가 가둬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는 내 마음에 그렇게 편하게 다가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죄를 짓고 있을 때 특히 그 죄를 건드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마음 가운데 찔림이 있고 오히려 그 화살이 내가 회개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을 향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아유, 목사님 왜 저런 말씀하시지? 평소에 안 하다가?
나 들으라고 하는 얘기 아니야? 그런 마음들이 들게 되는 거죠. 여러분 들으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어떤 목사님 말 맞다나 옆교회 목사님, 옆교회 성도들 들으라고 하는 얘기 아니죠. 용서하라 그랬는데 사실상 용서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라 그랬는데 사실상 사랑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이 왜 이런 말씀을 주셨을까? 딱 말씀 앞에서 여러분들 겸손해지시길 바랍니다. 말씀 앞에서 여러분의 삶을 점검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것에 대해서 왜 그렇게 하느냐? 왜 이렇게 되어지느냐? 왜 그렇게 되어지느냐? 라고 하면 마치 시드기야 왕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받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침묵하며 간구하지 못하게 되어질 때에 시드기야 왕과 같은 그런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시드기야 왕은요,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예언을 듣자마자 기분 나빠서 예레미야를 가둬버린 거죠. 예레미야가 갇힌 곳은 왕의 궁중 한복판에 있는 시위대의 뜰이었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는 그 시위대의 뜰 안에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몇 번 더 듣게 됩니다. 그리고 몇 번 더 듣는 중에 그 중에서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될 때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 속에서 시드기야가 시위대의 뜰 안에 갇혀있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메시지들은요, 공통적으로 희망의 메시지였습니다. 예레미야 개인의 상황도 결코 희망적이지 않았어요. 감옥에 갇혀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것도 자기 실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다는 이유로 감옥에 갇혔어요. 그리고 예레미야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거예요. 그럼 앞으로도 계속해서 갇힐지도 몰라요. 때로는 어떤 고난을 당할지도 몰라요. 때로는 여러 가지 죽음에까지 당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게 하셨습니다. 심지어 예레미야가 이 감옥에서 풀려난다고 해도 상황이 결코 좋아질 건 없었습니다. 이 예루살렘은 곧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무참하게 짓밟히게 될 것이었습니다. 조만간 나라가 망하고 적국의 군대들이 몰려와서 왕을 끌고 가고 그 나라의 모든 지혜로운 사람들 다 끌고 가고 그 모든 건물들을 초토화시킬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예레미야는 알고 있었어요. 어떻게 이 상황 가운데서 개인적으로나 나라적으로나 결코 희망을 가질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희망의 말씀을 붙들 수가 있을까요? 희망이라고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요, 희망의 말씀을 예레미야에게 주십니다. 그 희망이란 이런 거예요. 이 많은 재앙들이 준비되어 있고 징계와 징벌이 가득하지만 이것들이 이제 내리지 않을 거야 라는 희망이 아닙니다. 이 모든 징계와 징벌과 재앙들이 내리지 않을 거야, 이런 것들이 너희 앞에 있지만 너는 피해갈 거야, 이런 희망이 아닙니다. 이런 징계와 징벌이 다 끝나고 나서 내가 다시 회복시키겠다. 내가 다시 회복시키겠다. 그 안에 믿는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다시 쏟아 부어주겠다. 다시 이 민족이, 이 나라가 예전보다 더 흥왕해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로 바르게 세워질 수 있도록 내가 다시 회복시키겠다. 그 희망의 메시지였습니다. 그 말씀의 시작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라고 말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 재앙의 상황 가운데서 기도가 더욱 필요하고 급박한 문제의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서는요, 가장 먼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라고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여기는 세 가지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첫째는 내가 해야 됩니다. 따라해 봅시다. 내가 해야 한다. 여러분, 이제부터 제가 딱 무슨 질문을 하면 접니다 라고 대답하시면 돼요. 알겠죠? 네.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 학교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사람이 누굽니까?
네,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가족을 위해서, 직장을 위해서 엎드려 기도해야 할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께서는요,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을 그곳으로 보내셨습니다. 기도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직장으로 보내시고 학교로 보내시고 가정으로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곳에서 그 문제가 눈에 보이게 한 것은 여러분들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관람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더 이상 문제를 보고만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남북 통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사람 누굽니까? 맞습니까? 책임감을 가지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나라의 정치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사람이 누굽니까?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보다 더 중요한 건 위정자들을 위해서 시간을 할애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눈물 뿌려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찾고 계십니다.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학교의 복음화, 직장의 복음화를 위해서 여러분 얼마나 기도하고 계십니까? 공동체가 크면 클수록 공동체에 대한 개인의 책임은 작아집니다. 누가 하겠지? 다른 사람이 하겠지? 저 사람도 교회 다니는데 뭐. 공동체 안에 어떤 불의한 일들이 보여도 그냥 저 사람 기도하겠지. 그 사람이 알아서 하겠지. 하지만 그 가운데 진정으로 기도하는 자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큰 공동체를 맡기시고자 여러분을 그 학교로, 그 직장으로, 그 가정으로 보내신 것입니다. 기도의 책임을 전가하지 마십시오. 핑계대지 마십시오. 기도의 책임은요, 먼저 믿은 자, 먼저 보게 된 자에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하나님, 왜요? 왜 하필이면 저예요? 쟤는 기도 안 해요? 쟤는 기도 안 해요? 네가 부르짖으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나라 꼴이 이게 뭡니까? 왜 믿는 사람들이 더 합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하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당신이 기도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중보자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께 해야 합니다.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께 하라.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 성취하실 것입니다. 모든 문제의 해결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모든 어려움과 고난과 모든 상처들의 해결책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간구하는 그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며 부르짖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우리 오늘 본문 중에서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하나님은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입니다. 일을 만드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잠언 16장 말씀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무리 사람들이 잘났다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이렇게 꾸며놓고 내가 준비하고 한다고 해도 그 발걸음을 실제로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접니다 하면 안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잘났다고 계획하고 아무리 준비하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신다면, 하나님께서 행하시지 않으신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초등학교 방학식 때 그린 동그라미 기억합니까? 초등학교 방학식 때 그렸던 동그라미 기억합니까? 생활계획표. 여러분, 생활계획표대로 생활할 수 있는 분 계셨었습니까? 그대로 하려면 하루에 맨날 2시간씩 공부해야 되잖아요. 아침에 막 일찍 일어나야 돼요. 그죠? 심지어 어떤 애는 그렇게 안 하려고 일어나서 밥 먹고 일어나서 밥 먹고 근데 그것조차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솔직히. 그죠? 잠이 안 와요. 여러분, 내가 계획한 대로 살아가고자 하는데 충분히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계획표를 짜놓지만 그대로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지금도 여전히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컸다고 해서 20살 다 넘었다고 해서 생활계획표 짜라고 하고 그대로 살으라고 하면 그렇게 살 수 있겠습니까? 제가 수영장에 다녀보니까 확연하게 알겠더라고요. 월초랑 월말이랑 절반으로 줄어들어요. 분명히 나는 이 수영이 끝날 때까지 진짜 끝까지 열심히 운동하겠다. 일주일이 지날 때마다 사람이 막 한 10명씩 줄어요. 반서희 같은 친구들. 그냥 빠지는 거야, 어디에. 막 빠지는 거야. 나중에 이제 오후 타임으로 갔대. 그래. 헬스장도요, 가면 한 달 단위보다 6개월 단위가 더 싸잖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한 달이나 6개월이나 가는 횟수는 비슷하거든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을 돌아보면 우리의 계획대로, 우리가 예비한 대로 그렇게 되었던 적이 얼마나 됩니까? 우리의 의지는 너무나도 약합니다. 또 우리의 의지가 강하다고 해도 우리의 계획대로 아무런 어떤 특별한 일 없이 우리의 계획대로 짜놓은 대로 쫙 끝까지 진행된 적이 얼마나 있었습니까? 그렇게 많지 않았었음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우리가 마음대로 계획하고 우리가 마음대로 우리가 생활할 수 있다는 것이 있는 부분이 그렇게 우리의 삶 속에서 허락된 부분이 많지 않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모든 삶은, 우리의 인생은 누구의 계획대로 되어지고 있습니까?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안 되면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이 세상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역사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모든 상황과 관계들을 들어서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정말로 그러하다면, 우리에게 정말 그런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삶의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 위에 두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 마음대로 되는 거 하나도 없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신다면 우리 삶의 계획과 모든 지표들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있어야죠. 2절에 나오는 말씀 중에서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히브리어로 본문을 그대로 직역을 하면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의 이름을 여호와로 확고하게 세우시기 원하시는 이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어 성취하실 때에 하나님이 이름 걸고 하신다는 거예요. 그의 이름을 여호와로 확고하게 세우시길 원하시는 이가 이 일을 진행하실 것이다. 이 일을 만들어 성취하실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에 그분은 이름 걸고 하십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서 진짜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얘기를 내가 목사니까 이런 얘기하는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내가 그냥 얘기하는 거랑 내 목사를 걸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랑 확실히 다르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름 걸고 얘기하신다는 거는, 여러분, 그것보다 더,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우리가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는데, 하나님이 이름 걸고 하신다는 건 우리가 그것보다 더 믿음직한 기대의 언덕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고 다른 것 의지하지 않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더 이상 사람 의지하거나 내 지갑을 의지하거나 내 권세를 의지하거나 내 관계를 의지하지 않는 그런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요, 부르짖어야 합니다. 따라해 봅시다. 부르짖어라. 하나님께서는 부르짖는 자에게 응답하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고아나 과부들,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자들을 해롭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그 부르짖음을 하나님께서 들으신다 하셨습니다. 그런 사람들만 들으실까요? 아니에요. 우리 민수기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 위에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들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애통하고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을 돌아보십니다. 여러분, 부르짖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부르짖는다는 거는요,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거랑 뭔가 이렇게 많이 다르죠? 굉장히 많이 달라요. 부르짖을 때에 체면을 차리면서 기도합니까? 다른 사람들의 눈을 의식합니까? 아니에요. 그렇게 간절히 기도해야 할 이유가 무엇일까요?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는 절실하고 간절한 그런 믿음이 있을 때 우리 부르짖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 간절함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수 있는 방법이 이 부르짖는다라는 그런 표현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꼭 이렇게 부르짖어야지만 들으실까요? 그건 아닙니다. 물론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모든 생각들을 아시고 우리의 필요를 아시기 때문에 부르짖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들으십니다. 아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르짖지 않는 이유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이라면 그것은 이미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부르짖지 않는 이유가 내가 이거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 않아도 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이 그 차선으로 세 번째로 네 번째로 방법들이 있어. 나한테 계획해 놓은 거 있어. 그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는요, 그건 이미 기도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부르짖어 하나님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부르짖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영적인 눈이 떠지는 거예요. 우리의 상황이 바뀔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상황을 바꾸시기 이전에 이 상황이 왜 그렇게 일어나는지를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그 사건의 의미를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지구 반대편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쟁의 영적인 이유를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흥행 중에 있는 이 드라마가 왜 이렇게 인기가 많은지 영적인 이유를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그런 눈을 뜨시길 바랍니다. 크고 은밀한 일들을 다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학교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몸을 담그고 있는 그 영적인 의미를 알게 되고요. 그 안에서 영적으로 감당해야 할 제사장적인 그런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것들이 깨달아지잖아요. 그러면 지금까지 나를 억누르고 지금까지 나에게 내가 하나님 앞으로 나가지 못하게 했던 그런 모든 문제들은 더 이상 문제가 아닌 게 돼버려요. 상황이 바뀌지는 않지만 어떤 그런 문제들이 더 이상 문제가 되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하심 아래서 일어나는 아주 사소한 문제밖에는 되지 않는 거예요. 그냥 톡톡톡 정리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문제들밖에는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크고 은밀한 일을 아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우리의 사소한 그런 관심들을 접고 사명을 품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더 큰 것을 바라볼 때에 우리의 작은 상처들은 값진 의미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내가 이 상처 때문에 내가 아파했지만 사실은 이 상처로 인하여 하나님의 그 크신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었고 그 가운데서 우리가 떠올리게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흔적들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부르짖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는 크고 비밀한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 나라의 회복, 하나님 나라의 그 통치를 앞당길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사명을 마음에 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을 행하신다 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신다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를 수 있는 이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삶의 기준은
우리의 모든 행동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보내신 예수 그분만이 우리가 부를 수 있는 이름이고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이름입니다.